오늘은 저희가 함께 믿음입니까 행위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처럼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이 중요합니까 행위가 중요합니까? 당연히 믿음이 중요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리적으로 접근을 이렇게 하면은요,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강조하면은 옳은 것이고, 만약에 행위를 강조하면 마치 이단이나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행위를 강조하면 그게 잘못된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예수님은 행위를 강조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말씀하신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니, 기독교에서는 분명히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믿음으로는 구원이지만 행위로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 믿음과 행위를 별개로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오는 오류에서 시작합니다. 19세기 위대한 줄타기 고개사 찰스 브론디는요, 1859년 6월 30일 그 외줄타기로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간 최초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가 맹렬한 물살 위에 49m 높이에 걸려있는 작은 밧줄 위로 355m를 걸어가는 것을 보기 위해서 당시에 2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블론디는 아무 안전장비도 없이 외줄타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만 미끄러져도 나이아가라 폭포 속으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가 캐나다 쪽에 안전하게 도착하니까 군중들이 거대한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 다음 날도 블론디는 여러 차례 그 폭포를 외줄타기로 건넜습니다. 한 번은 약 160kg가 되는 시멘트를 싣는 일륜거를 밀고 건너가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환호하는 회중들에게 내가 그러면 이번에는 사람을 태우고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물어봤더니 군중들은 더 크게 소리를 치면서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막 환호하는 사람 중에 블론디는 한 사람을 찍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당신을 태우고 이 일륜거에 태우고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다고 정말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믿습니다,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론딘이 그러면 이 일륜거에 한번 타시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했더니 자기는 절대 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는다고 말을 했지만 행동은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실제로 그는 한 번은 또 내가 등에 이번에는 사람을 태우고 이 외줄을 타겠다고 했습니다. 내 등에 이번에는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하니까 아무도 그 등에 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직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매니저입니다. 실제로 그는 그의 매니저를 등에 태우고 외줄타기로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넜습니다. 매니저에게는 정말 그에 대한 진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믿는다는 것, 그것은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기반으로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아무리 외쳐도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처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주여 주여만 외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은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오직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믿음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단지 이 사실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게 된다면 믿는 것만큼의 행동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야고보서에 보면 죽은 믿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죽은 믿음이란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이 행함이라는 것은 어떤 착한 행실이거나 선행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바로 믿음의 행함, 믿음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행동이지 단순하게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말하는 어떤 착함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고 믿음의 행동으로 인정하시는데 이러한 경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것은 믿음의 행동이지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어떤 선행이거나 어떻게 보면 본받을 일 같은 것은 아닙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일, 이것이 어떤 선행은 아니죠. 여호수아 군대가 전쟁은 하지 않고 여리고성을 계속 도는 것, 이것 자체가 어떤 전략이라든지 선행이라든지 본받을 일이라든지 세상의 기준으로는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런 행동들이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행동은 바로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믿음과 행위를 구분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 많은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시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할 것이고 그가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를 분리하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를 용서하신 위대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덧입혀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것처럼 용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때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를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되실 것입니다. 아니 인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다 용서하면서 사나? 그런 거는 천국에 가서나 그때서야 완성되는 것이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갈 때에는 다 용서하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만 달란트를 받은 그 비유, 탕감받은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용서에 대한 부분을 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하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대하시는지 말씀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옥에 가두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탕감하였던 빚을 다시 다 갚게 하고 그가 그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지요. 이것은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 복음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로 믿는 자는 그 믿은 대로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기록된 마태복음 18장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의 순종, 믿음의 행동이 있는가, 그것으로 바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진짜 명품백인지 가짜 명품백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죠? 이미테이션, 소위 말하는 그 짝퉁이라는 게 요즘에는 정말 웬만한 사람은 구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잘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고 그래요.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그 명품을 만든 그 사람에게 가서 확인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의뢰하면 이것이 진짜인지 가품인지 알 수 있다고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가방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 안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잘 모르는데요. 예를 들면 비가 오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구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가 왔을 때 머리에 쓰고 가면은 가짜고요. 가슴에 고이 품고 가면은 그거는 진짜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진짜 가방인지 가짜 가방인지에 따라서도 쓰는 행동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면 믿음의 행동이 따라오게 되어 있고요. 우리의 믿음이 가짜면 가짜다운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짜 믿음의 소유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가짜 믿음의 소유자는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말씀을 무시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라고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살아가는 믿음의 이 행동은요, 우리의 믿음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모두는요, 믿음대로 살아가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사실은 고민이죠. 우리 안에 믿음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실인데, 주님께서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내가 한 일도 할 것이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 라고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약속을 하고 계신데, 과연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두 가지로 주님은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러한지 우리 1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중보자가 되십니다. 중보자가 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그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즉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 특별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나와 상관없는 어떤 위대한 신의 이름이 아니라 나와 상관 있는 이름, 내 아버지가 되시는 이름, 나를 살리신 그분, 그 이름이 나와 상관 있는 이름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구하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미국이 한창 남북전쟁에 휘말려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조그마한 농촌에 있는 청년이 징집을 받아서 전장으로 갔습니다. 근데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탈영을 하고 말았어요. 여러 가지 오해와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그가 체포되었을 때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감 가운데 빠졌습니다. 삶의 의욕이 다 사라져버렸죠. 어떻게 하면 아들을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던 그에게 한 가지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에게 찾아가서 한번 탄원해 봐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링컨 대통령을 만나러 백악관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경비들이 이 시골 남자를 들여보내줄 리가 만무한 것이죠. 한 발짝도 들어놓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그는 그냥 길게 누워있는 벤치에 누워서 하염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탄에 빠져있는 그를 치근한 눈길로 지켜보고 있던 한 소년 하나가 다가와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왜 그러세요? 그는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모두 들은 소년은 자기를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아이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못 알아듣다가 자꾸 재촉하는 바람에 그 소년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은 그를 수의실로 데려가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데리고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라고 했더니 모든 수의들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를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그 소년은 그를 대통령이 집무하는 집무실로 데리고 가더니 링컨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데리고 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하며 그 사람을 소개시켜 줬다는 것이죠. 그 소년이 대통령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고 백악관 집무실 안으로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곁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는 14절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을 행하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주님이 행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사용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입니까? 바로 베드로 사도입니다.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에게 어떻게 말하고 행하였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할 수 있으며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의 용서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치유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가 믿는 자들에게, 믿고 행하는 자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늘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그의 행하심을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러한지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으셨을 때 제자들에게는 두려움이 떠나가기 시작했고 그들에게 하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했고 병자가 치유되기 시작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그치고 그렇게 성령과 멀어지기 시작할 때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빠지고 예수를 따라가기도 멈추고 완전히 인생 가운데 그 절망 가운데 밑바닥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건 이후에 제자들의 삶은 정말로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게 되었고, 정말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역사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실 때에는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제한적인 사람들에게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오늘의 이 대전제에 있었던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라는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지는, 종과 여종과 남녀노소를 분문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나를 믿는 자들,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성령님이 너희 안에, 오늘 읽진 않았지만 아직 17절에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의 내적인 역사인 것이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속마음 가운데서요.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이 변화를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제자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빠졌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마음의 변화를 받기 시작하면서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의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하게 지키고 목숨의 위협을 받아도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이전과는 마음이 달라진, 완전히 변화되어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그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그 죄악으로부터 거슬러 기쁨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는 변화, 그 변화가 성령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되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마다 날마다 가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목사님께서 성도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하셨습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가고 그 영혼들을 살려야 된다고 정말 강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정말 도전도 되고 그 목사님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였던 그 사역들을 들으면서 도전도 됐지만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너무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의응답 시간에 모 대학 교수가 집사님으로 계셨는데 손을 들고 일어나더니 질문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의 그 영혼 사랑에 대한 마음을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저희들은 정말 그것이 어렵습니다. 저희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저희는 직장도 다녀야 되고 현실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사실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나 맞지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목사님이 그 교수님에게, 집사님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가 대답을 하기 전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수님이시죠? 집사님이시죠? 교수님은 결혼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당연히 결혼을 했지요. 한 가지 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연애 결혼하셨습니까? 중매 결혼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왜 물어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한번
대답해 보세요 했더니 저는 연애 결혼을 했습니다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교수님이시니까 혹시 연애하실 때 논문을 쓰거나 그러진 않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어떻게 하셨냐고. 제가 와이프, 아내 될 사람을 만났을 때 논문을 쓰느라고 정말 너무나 바빴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런데 교수님은 그렇게 바쁘셨는데 결혼을 하셨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을, 유명한 말을 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핑계를 찾지만 사랑하면 방법을 찾기 때문에 교수님은 결혼을 하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방법을 찾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놓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어 놓으십니까? 죄를 사랑하고 죄로 가득한 세상을 사랑했던 마음에서 그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놓는 역사가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하면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는다고 했는데 오늘 15절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우리 1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때로는 어떻게 말씀대로 이렇게 다 사는가? 라고 핑계를 찾고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가 점검을 해보아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연인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둘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합니다. 딴 사람은 바라보면 안 됩니다. 나만 바라보셔야 돼요. 나만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말할 때 그 말이 짜증이 나겠습니까? 아니면 그 말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기억이 잘...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할 때, 나 말고 다른 사람은 사랑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할 때 너무 행복한 것이죠. 그 율법이 아닌 것이에요. 그 요구가 아닌 것이에요. 그냥 사랑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들을 아름다운 구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스토커 같은 사람, 이상한 사람, 내가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맨날 나를 찾아와가지고 사랑합니다, 나랑 만나주세요, 나랑 데이트해요, 나랑 결혼해요, 만약에 이러면 그럼 그게 기쁨으로 다가옵니까? 그 소리만 들어도 소름이 돋고 혹은 분노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 말을 따르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 나는 사랑의 관계로 묶여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들을 때 주님이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시지 하면서 분노가 올라옵니까? 아니면 내 사랑하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며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집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분노가 일어나거나 그 말씀에 대해 대적하는 마음이 올라온다면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 사랑의 역사를 소멸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을 자기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 자에게 행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말씀을 인간이 어떤 지킬 수 있는 어떠한 단계로 생각하면 이렇게 말씀이 나눠지는 거예요. 내가 지킬 수 있는 어떤 말씀 앞에서는 지키고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그 율법, 똑같은 율법이어도 내가 지키는 말씀 앞에서는 내가 이걸 지켰지, 오히려 자기의 의로 삼고, 내가 지킬 수 없는 말씀 앞에서는 사람이 말씀을 어떻게 다 지키면서 사나, 구분하는 것이죠.
왜요? 성령님의 역사로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그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지키고 지키지 않은 율법으로 접근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 어떤 말씀은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어떤 말씀은 이거는 안 된다, 왜 주님은 이렇게 하시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접근으로 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오해를 해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주님의 말씀을 다 지키면서 살지? 그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역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지 50일 정도 지났을 때 제자들의 삶의 변화는 그들의 노력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자들이 그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 시작할 때 그들의 삶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원수까지 사랑하고 용서하신 목사님. 이걸 율법적으로 접근하면 저 목사님은 어떻게 저런 용서를 할 수 있지? 저 정말 대단하다. 나는 저렇게까지는 못한다라고 선을 긋는 것이죠.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대단하시긴 대단하시지만 그가 원수까지 용서하고 사랑한 것이 그 혼자만의 노력으로 된 것입니까? 그가 남들과는 성정이 달라서 그가 어떠한 이 마음 컨트롤을 잘해서 혹은 그의 경건의 훈련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렇다면 기독교는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이 잘해서 그렇게 한 것이 기독교의 현실이라면 우리는 사람을 칭찬하고 사람의 노력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럼 기독교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능력은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용서할 수 없었던 우리가, 예수를 배반했던 우리가, 두려워서 할 수 없었던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께서 행하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그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것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손양원 목사님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대단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연약하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아버지께로 가신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이전에는 연약하여 죄악에도 빠지고 세상의 것에 눈을 돌리고 예수도 심지어 부인했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실 때 우리가 그 성령을 사모하면서 제자들이 잘했던 건 뭡니까? 배신하고 나서 성령님을 오실 때까지 기다린 거 아닙니까? 오실 때까지, 될 때까지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성령님의 그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 성령님이 임하기 시작할 때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연결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행위는 단순히 어떤 착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일을 하는 것,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때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어떤 착한 일과는 상관없어 보일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일, 그게 무슨 착한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절대 나한테 이것만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믿음의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을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것들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억제기 위함이 아닙니다. 율법을 정해놓고 너 이거 안 지키면 안 돼, 너 죄인이라고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의 행위에 순종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하기 싫은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누가 원수를 용서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누가 오리를 가자 했는데 십리까지 가기를 누가 원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들은 때로는 곰곰이 살펴보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십니다. 나를 바라보고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이 계명을 지키면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뢰를 갖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찬양을 한 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한 번 더. 나의 힘이 되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라. 한 번 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우리 시간에 한 가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오늘도 변화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말씀을 향하여 혹시 부담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나 주님의 계명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어려운 마음이 있었더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 예수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주님이 주신 계명을 기쁨으로 지키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주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하시겠다고 주님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에 주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오셔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변화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계명 앞에서 그 말씀에서 믿음에 순종을 하며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아버지,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주 온전케 되신 주를 바라보며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 주님의 강함으로 바꾸어 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낮게 나아가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제자들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힘입어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여서 주님의 계명을 따르지 못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예수님 아버지께로 가셨으며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더욱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수많은 제자들이 실패의 자리 가운데서 일어나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혹시 실패가 있거나 넘어짐이 있거나 연약함이 자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여,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붙잡으며 나아가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제자들이 새롭게 된 것처럼 우리의 삶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안락함이나 세상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날마다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 성령님 날마다 일깨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일에 민감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 위하여 그렇게 믿음의 행동을 하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우리 충신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